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휴가 지나가고 또 일상 가운데 복귀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여독이 남아있고 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금 힘차게 기쁘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7장까지는 여호와의 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차적으로 리워야단은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썼던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었던 고대의 강국 이 아시리아의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 물론 이 바다에 있는 괴물로 불려지는데 욥기서에서 그 욥이 바다에 이렇게 던져졌을 욥이 아니죠.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지만 그게 이 리워야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리워야단이. 근데 그 리워야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이 니누의 사람들, 아수르가 섬기던 리워야단을 신으로 모시던 그들이 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이 신도 함께 심판하시고 또 함께 회복하시는 이 나라를 전체를 정결케 하시는 상징으로서 이 큰 물고기가 쓰였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리워야단이라 말한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벌하시며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은 고대 강국 이집트,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이 큰 용이 등장하죠. 그 용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을 삼키기 위해서 강물같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가지고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키고 여인을 보호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징들인데 이 용, 마귀 이것은 고대의 강국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개념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죠. 아수르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믿지 말라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것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던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그런 신상을 섬기라고 해봐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의 신상을 섬기세요.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그런 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가치,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 힘의 근원,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힘을 더 이 땅 가운데 얻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물론 나만을 위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권력의 정점이 결국은 우상이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핵심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않은가, 이걸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새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 평범해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그 7절에 볼까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실 역할이 뭐냐면 모든 높아졌던 것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을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게 될 거다. 견고한 성읍,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적막해지고 황무해져서 들짐승이 노는 그런 평범한 그런 광야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 믿었니 안 믿었니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의 우상들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그거와 반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을 지켰느냐,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 가끔씩 하는 게 맞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아침에 10분 20분 이렇게 영상 보는 걸로 끝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만 내 마음에 뭐가 부딪힌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여러분들의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비춰봤을 때 내 마음에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다 신원시켜 주실 것이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네, 12절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죠. 이 애굽의 군대에게 이끌려가지고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그 이집트로 이렇게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연명을 합니다. 애굽으로 쫓겨갔거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지금 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다, 이게 바벨론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그날에 돌아온다. 하나하나 너희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다시금 여호와께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이 역사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뒤에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이 패권 국가로 세우시면서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모으시죠. 그리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렇게 모였던 그들이 또 한 번 흩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AD 70년 80년 이때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해요. 나라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럽 전역에 곧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 비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시간을 거슬러 20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금 나라를 수립하게 되죠. 2000년 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예언된 게 없고 다 우리 안에 하나하나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들과의 지금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치 종교적인 이유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모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헛되게 보내게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뇌시키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하지만 또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우리도 모르게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때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을 따라 부와 명예를 따라 우리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는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떨어져 나와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김으로 주님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신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